안녕하세요. 히스기야 왕을 향해 아시리아의 왕이 말로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26절. 그러자 힐게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어는 주요 외교 언어였으며 페르시아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히브리 언어의 표기에 아람어 문자를 사용했고 신약 시대 팔레스틴에는 아람어가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관리들이 랍사게에게 부탁한 말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두 차례에 걸쳐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이집트가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과 히스기야가 지방 성소를 제거했다는 사실에 대해 랍사게의 논리에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0절. 히스기야가 너희더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며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의 무력함을 부각시켜서 백성들이 왕을 불신하도록 이간질시키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랍사게의 주장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충고와 함께 아시리아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임을 역설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31절.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운물물을 마시라. 히스기야의 지휘 아래서는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것이라 호언장담한 후에 아시리아 왕 아래에서는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운물물을 마실 것이라 제안합니다. 랍사게가 주겠다고 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내용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32절.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이 같은 아시리아 왕의 정복민들에 대한 이주 정책은 일관적으로 시행했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의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켰던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주 정책은 식민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힘을 분산시켜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아시리아 왕의 이러한 계획은 여호와의 개입으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훗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유대인 분산의 슬픈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그들이 끌려갈 유배지가 축복의 땅 가나안과 동일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으나 아시리아가 정복한 이방 지역들은 대개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풍성한 곡식의 소출은 기대할 수 없었고 더구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서나 산출되는 올리브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원문으로는 너희는 살라 그리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살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자신의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내립이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어 절대적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 왕 바로와 여호와의 대립을 연상케 합니다. 33절.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아시리아에 의해 2번이나 침공당한 상황에서 랍사게의 눈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역시 아시리아 앞에서 무능한 열국의 신들 중 하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34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 아시리아 제국이 정복한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 성읍이 속한 열국들의 신들에 대한 무능함을 예시합니다. 사마리아를 언급하며 그들이라 한 것은 사마리아 땅의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외에도 여러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 그 나라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러니 여호와라고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전쟁을 앞두고 국가적인 재난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크나큰 신앙적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시리아 왕을 의지할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랍사게가 외치는 말의 형식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형식과 동일한데 이것은 아시리아 왕이 여호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손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해도 듣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대신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해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이 가득한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마리아도 멸망당한 것을 본 상황에서 그의 말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예루살렘의 항복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논리와 통계와 합리적인 것을 넘는 일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